(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2월 28일 진짜 2025년 첫 주일을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제 올해도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참 짧은 시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의 사진첩에서 올해 찍은 사진 중에 딱 한 장만 골라보세요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고르실 것 같으세요? 내가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좋은 풍경을 찍은 사진을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좋은 추억이 담긴 사진을 선정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꼭 지우고 싶은 사진을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2025년은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의 해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유난히 길고 추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2025년이 어떤 해로 기억되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성취나 세상의 상실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이랬으니까 내가 좋은 한 해였고 세상에서 이랬으니까 나쁜 한 해였어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던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해였다라고 평가받고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의 상처가 또 혹은 나쁜 일들이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뭐 했나 하는 허무감이나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박탈감, 절대 내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인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실패도 성공도 신앙적으로 매듭짓고 다가올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경제 뉴스에서는 중산층의 위기를 말하고 환율이 문제고 가계 대출이 문제고 병원에는 원인 모를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넘쳐나고 우리네 삶이 항상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는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오고 혹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또 주일이 되면 아무 일 없듯이 교회로 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또 이번 주일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지만 다음 주일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벤에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억압받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원래 있던 성막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기랏 여아림 산지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20년의 세월이 어떤 기간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2절에 나와 있는 사모하니라라는 단어인데,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그저 사랑하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보다는 슬피 울다, 애곡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죠. 그 애가 할 때 애자가 슬퍼하다, 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도 블레셋에게 맨날 당하기만 하고 주워 터지고 툭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내 거 뺏어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애곡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신앙인과 똑같은 거죠. 막연함으로 믿는 것이 아닌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린 상태. 이때 백성을 향해 부르짖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회개하라 라고 막연하게 말하지 않았고 바알과 아스다롯 등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지요.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망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파수꾼들이 적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는가를 살피는 곳이 바로 망대죠.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31장에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하고, 사사기 20장에서는 12지파가 내분이 일어날 뻔한 큰 전쟁,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내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내전을 어떻게 할까 해서 총회로 모였던 장소가 미스바이기도 합니다. 즉 미스바는 망대라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쳐들어오는 것,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잘 감시하기 위한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서 회복과 하나됨을 서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붓는 장면은 다른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를 연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사람에게 음식 말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음식 말고 물이죠. 물을 버렸다는 것, 물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건 이 물도 누구한테 맡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내가 물이 없으면 3일이면 죽고 마는데 하지만 이 물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손과 발을 닦을 때 뭘로 닦아요? 물로 닦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우상도 제거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답게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혹시 2025년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좀 열심히 신앙생활도 좀 해보고 11조도 온전히 좀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해야지, 잘 믿어봐야지. 그랬는데 뜻했던 말도 안 되는, 뜻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지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협 때문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혹시 여러분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올 에베네셀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죠.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선택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무기를 손질하고 각자 진을 짜고 망대로 올라가고 이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사무엘은 인간적인 계산과 무력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다. 젖 먹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어려움에서 이기는 힘은 군사력이나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는 능력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온전한 번제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형통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제사, 즉 예배를 최우선으로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적들을 물리치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블레셋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사의 문제, 후배들의 문제, 수없이 많지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셨습니까? 도저히 길이 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고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덮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한 돌을 세워 기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죠.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2025년의 후회와 아픔은 여기까지 두고 2026년으로 끌고 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의 돌, 그 에벤에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또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독특한 덫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목이 좁은 호리병이나 코코넛 그 열매를 파가지고 그 입구를 좁게 해가지고 그 안에 견과류나 각종 과일들이나 이런 걸 나무에 묶어두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손을 집어넣어 그 먹이를 한 줌 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벌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면 이제 이 원주민들은 느긋하게 와가지고 그 손 빼려고 낑낑거리고 있는 원숭이를 잡아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원숭이는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에 쥔 건 놓으면 됩니다. 손을 펴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는 욕심 때문에 그 한 줌의 먹이를 포기하지 못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주먹을 펴지 않는데요. 결국 자유도 잃고 생명도 잃게 되는 거죠. 2025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해내야지, 내가 이것만은 지켜야지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실패에 대한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후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감에 대한 집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먹을 펴야 내 손이 자유로워지고 내 생명이 영원히 지켜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그 돌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후회와 미움, 염려를 다 내려놓는 우리 복된 동산권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놓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2025년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통장은 다 비워버렸고 제자리 걸음만 한 것 같아요. 뭐 한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연회에서 했던 전도 컨퍼런스에 나가서 상 받았을 때 그때 제가 PPT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에 있던 모소대나무, 중국에 있는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중국의 남부 지방, 더운 지방에서만 자라는 대나무인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지만 4년 동안은 이 씨앗이 이파리 하나 올라온대요. 이파리 하나만 올라온대요.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러다가 5년째가 되는 순간, 5년째가 되는 해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파리가 죽순으로 변하고 땅을 뚫고 올라와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6주 동안을 그렇게 자라서 15m 이상이나 자라는 대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모소 대나무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대나무는 6주간 자란 겁니까? 5년간 자란 겁니까? 얼마나 자란 거예요? 5년간 자란 거예요. 4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는 그 근본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죠. 백조가 우아하게 물을 떠다니지만 그 발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쉴 새 없이 허우적허우적 대면서 그 위에 놀라운 그 우아한 모습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빙산은 또 어떻습니까? 겉에 나온 것보다 아래로 몇 배가 더 있다고, 한 10배 정도가 더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과 헌신, 고통 속에서 인내했던 시간들, 아무런 것 지금 돌아온 것도 없고 내 손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헛된 시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뿌리가 내리고 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15m 이상을 쭉 하고 뻗어나가는 그 대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2025년 아무것도 없다고 허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린 해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바탕으로 2026년, 2027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성장의 숲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만의 에베네셀 돌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트에 2025년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을 하나하나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큰 사고 없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 때 위로해준 친구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적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연속이었다. 에베네셀의 연속이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2025년 세상이 보는 것,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감사로 매듭짓고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